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보아하니 정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나의 영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처럼 정말 나는 거듭난 영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예수 믿기 전처럼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을 통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 육신에 내 몸을 이끌고 온 그 정도로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활짝 열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나의 거듭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리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신앙의 축복과 누림, 승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생각할수록 이 신앙생활은 유익밖에 없어요. 정말 축복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드림 모든 가족들은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같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어떤 전통과 율법을 지키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간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가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시험을 들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안의 기쁨을 사모하며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를 불러보세요. 주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 순간 멈춰서서 예수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체험을 가진 여러분 한 영혼이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도 만나면 뭐 얘기해요? 가장 먼저 뭐 다른 세상 이야기, 뭐 정치 뉴스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야, 앉아봐. 내가 예수를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기뻐했어. 이렇게 감사했어. 치유도 받았고 나도 치유받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치유받았대더라. 이러한 간증을, 새로운 간증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쁨의 신앙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이 서두가 길어지는데요. 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 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가는데 마침 저쪽 끝에 금단비가라고 이렇게 피부 이렇게 뷰티 샵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원장 선생님이 마침 똑같이 문을 닫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같이 거기 자기 사업장에서 예배 같이 드렸다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유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다 들려요. 막 쌩쌩하게 들려요. 그래서 자기도 믿기 때문에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허리가 좀 아팠는데 뼈와 관절, 치유, 회복, 이렇게 치유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허리가 나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도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만 응답받고 치유받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벽 건너에서도 정말 장소를 초월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 간증 테이프를요, 어떤 선교지에서 한 사모님께서 아주 오래전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서 그 테이프를 듣고 그 먼 선교지에서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유 기도할 때 아멘 했더니 그곳에서 그 테이프의 설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모님께서 내가 낫지 않았던 불치병과 같았던 그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치유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나라도 얻어가야 되겠다. 내가 뭐 하나라도 받아가야 되겠다. 정말 이러한 소망과 기대, 영적인 욕심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그런 어떤 육신의 그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욕심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바울의 삶을 살아갑시다 입니다. 우리 다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에 삶이 변화되어서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기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주의 사명만을 감당하며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명자가 된다면 이거보다 정말 이 땅을 잘 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위인전에 나오는 그러한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운명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인전의 일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읽고 끝내는 그러한 잘한 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긴박한 삶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쭉 이렇게 보고 이어가다 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쉬지도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미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감동을 하게 됩니다. 나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소시민이에요. 존경을 받거나 어떤 명예를 얻을 만한 지식과 명예를 얻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드디어 오늘 우리까지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큰 교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모든 교회들보다 더 큰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연약한 자야, 나는 성질도 못됐고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여겼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정말 나와 함께 이 땅에서도 날마다 기뻐하며 살자. 내가 너가 한순간도 슬퍼하며 아파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자녀가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는 더욱더 너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살며 행복하기를 원한다. 웃기를 원한다.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뜻,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화상이 분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자화상은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자화상은요, 그것이 실제이고 진리입니다. 그 자화상을 붙잡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자화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삶은요, 제가 무슨 장기나 바둑 같은 걸 잘 못 둡니다. 뭐 배운 적이 없고 이렇게 취미가 없어서 장기 바둑을 잘 둘 줄은 모르는데, 그 바둑 두는 사람들, 장기를 두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외통수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한 수를 통해서 끝나버리는 이 승부수, 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군, 이것을 피할 길이 없는 절대절명의 마지막 위기의 순간이 바둑이나 장기를 하다 보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인생 모습을 보다 보면 정말 이 바둑 장기를 둘 때 마지막 순간에 이 외통수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순간순간을 이 바울은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고 우리가 그 중에 숨어 매복하여서 이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합니까? 어떤 충동적으로 범죄하는 것은요, 그래도 정상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매복해서 그 오는 길 계획까지 알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악랄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통수와 같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울이 지금 끝나고 그 인생이 죽을 수도 있는,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자의 인생, 생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생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그때 예루살렘에 그때에 죽기 딱 좋은 합당한 때였을 것입니다. 계획하고 매복하고 숨어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 그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 나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 믿음의 길만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것을 모르는 만큼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받길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염려하지?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왜 두려워하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바울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는데, 그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떠한 모함과 위기의 순간에 그는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찬스,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러워했던,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나 미국 시민권이 있어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잖아요. 그래서 원정 출산이다 해서 그 미국의 하늘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미국 시민권 갖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출산을 했던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살기가 좋아져서 막 굳이 미국의 시민권 그렇게까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는데,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이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하면요, 미국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정말 모든 이 세상을 구령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바울에게는 그러한 로마의 시민권 카드가 있었어요. 이 외통수와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그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그 시민권을 사용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드디어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라 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오직 그 복음의 사명에 불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할 때도 내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나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죽음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한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음 절에 보면요,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에게 너가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찬찬히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짓 모함을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 네가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석방해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 옳았구나, 내가 억울함을 풀 순간이구나, 내가 자유인이 될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맞아요, 당신이 나를 참 잘 알아봤습니다, 내가 상소하지 않고 여기서 풀려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에까지 주의 복음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자신의 인생과 이 시민권을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한 그 이후로 이 미결수의 상태로, 죄가 확정된 죄인도 아니고 죄 무죄한 자유인의 모습도 아니고 미결수의 상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에까지 옮겨지고 가게 되는,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에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만나서 재판을 받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정말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반드시 가야 한다, 이것에 집중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의 인생, 바울의 선택은요, 자신의 유익과 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불리함을 조금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믿음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리라. 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갔던 이 바울의 삶을 볼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삶의 도전을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에게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그런 특권과 이런 권세가 있다면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유리함을 위해서 사용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러한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요, 모두가 다 한 영혼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과 함께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연합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 되어 살아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한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 주님과 연합된 삶은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맡아 감당하시는 그 일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경주마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옆에 과천 경마장이 있었어요. 내가 뭐 경마하는 거는 본 적은 없었지만 거기에 가면요, 경마 공원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봄에 가면요, 야간 개장이다 해서 이렇게 가로등 불빛에 벚꽃이 이렇게 환하게 펴 있는 거 보면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한번 뭐 과천 그때 뭐 갈 일이 있으시면 과천 경마공원에 가셔서 벚꽃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뭐 경마를 본 적은 없지만 그 경마공원에서 이 말을 달리는 이 말들이 경주하는 모습을 보면요, 말들은요 앞만 보고 달립니다. 아예 그냥 옆을 이렇게 가리고 그 말이 앞만, 결승 지점만 앞만 볼 수 있도록 막혀진 상태에서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러한 경주마와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고백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 바울의 삶,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이러한 삶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삶은요, 좌우를 살피는 삶이 아니었고요, 주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경주마와 같이 달려갔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도요, 자신이 잘했던 것 교만하지 않고요, 자신이 실수하고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요, 앞만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만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서, 결승선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시민권이 되었든, 나의 시간이 되었든, 나의 지식이 되었든, 나의 건강, 생명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질주하고 달려갔던 이 경주마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요, 아주 점과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찰나라고 이야기하죠. 찰나. 불교 용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짧은, 눈 깜빡할 그러한 새가 찰나입니다. 근데 불교 사람들은 이 찰나라는 시간을 말하면서도 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는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찰나와 같은, 점과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영생에 비하면요, 이 땅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알아야 해요. 내가 이 땅의 인생, 이것이 기회가 돼서 내가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시한부 환자도, 100세 넘게 사는 사람도 그 인생이 똑같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고 그 1분 1초, 그 하루가 너무나도 귀한 기회임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할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임을 알고 보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짧은 인생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눈질하지 말고 내 육신의 정욕을, 내 안목의 정욕을,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유불리만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으면 교만하고 그 칭찬에 빠져서 믿음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함과 비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함과 고난을 당할 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알고 여러분을 모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람이 나의 그 억울함을 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칭찬받았다고 해서 내가 우쭐하거나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로지 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의 남은 시간, 이 기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오직 로마에 복음 전하는 일에 경주마처럼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드림 가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담만큼 이 시간 예배 후에 말씀 후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바울과 같이 경주마와 같이 복음을 위해 로마로 달려나아갔던 그 바울과 같이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삶, 우리를 통하여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세종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주의 사명만을 감당하며 경주마처럼 달려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의 시민권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시민권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시민권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시민권이고요. 달란트와 은사가 우리의 시민권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 믿음을 사용해서 이 바울이 로마에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로마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장,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로마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모두가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영생, 구원을 정말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옆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을 보며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정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모함과 소망과 욕심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주의 사명, 주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로잡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말하는 귀한 영혼들,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
십자가에 보여